사무엘하 3장 1절과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알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뭇 어떤 면으로 보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통일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됐는지 아니면 점점 사울의 집이 쪼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 해야 되겠다 뭐 그랬는지 그 동기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또 선한 면은 이 나라를 다윗이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7년 반 전에 진작에 그 일을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찾는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그리고 상황이 정말 악화되고 이제는 뭐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구나 라고 해야 그때서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순종이라기보다는 몰려서 하는 복종이죠. 정말 그때 처음에 순종을 했더라면 참 모양도 보기 좋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이 사건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당신에게 이 나라를 사울에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을 넘기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억지로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주었던 그 남자에게로부터 빼앗아 옵니다. 이게 법적으로 누가 옳으냐 안 그러냐? 법적으로 따지면 다윗의 아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 아내를 버린 적이 없고 이혼 증서를 준 적도 없고 사실 합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 가만히 인간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다윗도 한편으로는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충분히 심정적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브넬은 결국은 이 일을 성사시키면서 헤브론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다윗이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제 일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화합하고 멋지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이 아브넬과 또 다른 복잡한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바로 다윗의 조카요 군대 장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조카인 요압은 참 이 사람도 여러 가지 동기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하지만 않고 또 아주 선하지도 않고 선과 악이 막 공존하며 선과 악이 그 안에서 어떨 때는 선, 어떨 때는 악 막 튀어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브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그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변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충성심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뭐가 이 사람의 문제였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그 뒤에 보면은 몇 구절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왜 요압의 얘기를 오늘 여기서 끄집어내는가 하면 이 본문이 요압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요압과 같은 요소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의 요소도 우리에게 숨어져 있고 요압과 같은 요소도 우리에게 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지만 이 이야기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다윗과 대변되고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전쟁에서 있다가 와서 보니 아브넬이 왔다 갔다 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아브넬을 따라가서 그를 전령을 보내서 다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오라고. 이 사람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요 다윗에게 알린 것도 아닌 채로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죠. 그런데 요압은 일종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게 바로 뭘까요?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왕 아래 자기 지역을 확실하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분봉왕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위에 왕이 뭐라고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충성은 합니다. 크게 충성은 합니다. 그리고 크게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이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충성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성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충성합니다. 자기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나는 다윗이 왕이라는 것 인정해. 그러나 내 왕국도 있어. 나는 내 왕국의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해야 돼.
다윗이 원하는 건 이거일지라도 나는 내가 볼 때 이게 더 맞아. 그리고 이게 더 나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결국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모든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재판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넘겨줘서 다른 데 가서 어떤 뭐 사형을 하든 아니면 무죄로 풀려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헤브론 성 안에서 그가 살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의 안중에 없습니다. 내 이익과 내 복수를 위하고 내가 내 동생을 네가 죽였지, 나 너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그리고는 그것을 헤브론 성 안에서 똑같이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그분이 세운 기준과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압은 복잡한 인생 중에 하나가 자기의 경쟁자들을 계속 제거합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눌러버립니다. 일종의 뭐 시기와 질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가 게임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손은 안 대죠. 또 자기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도 손은 안 댑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은 제거해버립니다. 오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앞으로 보여줄 것이면, 다윗과 함께 요압이 나타나며 심지어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요압이 등장하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쫙 하고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주님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벌써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며 내 모든 활동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며, 내가 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돈을 쓰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은 주인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요압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요만큼은 내가 분봉왕입니다. 요 영역은 내가 분봉왕입니다. 내 기준대로 합니다. 내 형편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주 단단한 보호막으로 딱 쌓아놓고 그 보호막 안에서 나는 왕 노릇을 합니다. 주님, 이것은 안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왕이시지만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꼭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꼭 제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직접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요압과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압을 욕할 수 있습니다. 참 요압 대단하다, 폭력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 있겠다,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데 아주 잔인하구나, 다윗도 이 사람을 보고 저 출몰라 하는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한탄하며 이 요압을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로되,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
그냥 제거시킬 수가 없는 정도로 세력이 커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기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기 누이의 아들입니다. 조카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싸워왔던 600명의 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냥 어떻게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가 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아브넬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요압의 일이다. 요압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다윗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자기의 어떨 때는 필요한 사람이고 어떨 때는 가시고 어떨 때는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장군이고 어떨 때는 그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바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복잡한 인물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데는 바로 중요한 또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장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이 세상에 복잡한 사람들 다 쓰십니다. 악인도 쓰시기도 하고 악과 선이 섞여 있는 사람 쓰시기도 하고 다윗 같은 사람 쓰시기도 하고 복잡한 사람들, 또 이 가운데 불쌍한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그 불쌍한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다. 미갈도 보여주고 아브넬도 보여주고 요압도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도 보여주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물줄기가 거대하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반항하고 아브넬이 아무리 사울의 것들에 대하여서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자기 꾀를 쓰고 자기의 욕심껏 몸을 한다 할지라도 요압 결국 대가 지불합니다. 비참한 생애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그 선과 섞여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기준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아파하고 그리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또 주님을 찾고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복잡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서고 없어지고 또 일어나고 없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가 아주 멋지게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 한가운데서 그것을 지금 마치 TV 드라마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이 오늘은 아브넬과 요압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백그라운드에 있는 인물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몇십 년 동안 등장인물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아브넬 같은 경향도 있습니다. 요압 같은 경향도 있습니다. 또 다윗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미갈같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속에서 섞여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제가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읽고 결론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아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서 한 6절 정도를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약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들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기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사탄일 수도 있고 고소하는 어떤 인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공의와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악으로 갚을지라도 주님,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을 계속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고집스럽게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악에 대한 기도는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재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다윗이 계속 가르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자기가 왕됨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절대 이 영역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멸망하든지 아니면 그 대가 때문에 돌아오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정말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 영역에 크게 대가를 지불하고 깨진 다음에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고집하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주님께 내놓지 않고 고집하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파멸하는 사람. 우리는 크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놓고 볼 때 당신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겠느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의 대화 드라마는 우리들에게 답을 던지듯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이나 요압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이익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금전적인 문제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직업이나 건강 문제가 우리 하나님 왕되심을,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어 주시고 구체적으로 왕이 되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분봉왕 노릇을 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깨트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왕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고백하고 모든 영역으로도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